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모으고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옆 사람 보고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우리 입에서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라는 말을 선포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왜냐하면 선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은 선포가 우리 주변을 바꾸고, 우리 주변을 바뀌는 사람들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또다시 그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점점점 확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새로운 삶인데 책이 두꺼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누어 드리면 보는 순간에 질식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매주마다 이제 교재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추려가지고 이렇게 나갈 테니까 고려 알고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삶의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삶, 제목이 뭐죠?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도입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모든 아기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가족이 있습니다. 아기에게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많은 친척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교재 없습니까? 왜 자꾸 저만 쳐다보십니까? 뭐 어제 같이 밥 먹고 얹혔다고 동기라서 그런가? 네, 교환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저만 쳐다보면 제가 어색합니다. 아직까지 경상도 남자다 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만약 아기들이 그들을 먹이고 보살펴줄 어머니와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얼마 가지 않아서 보살펴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기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들을 사랑해주고 보살펴줄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갈로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다만 희망사항일 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 부모님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 몸에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가라고 웬만큼 힘들어도 자녀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죠? 조금만 힘들게 되어지면 내 아기들이, 자녀들이 나에게 거추장스러우니까 가차없이 그 아이를 집에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감당을 못하니까 어디론가 갖다 맡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도 꽤나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부모의 개념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 친족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게 만든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뭐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이니라. 디모데전서 이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습니다. 그죠? 결혼했나요? 안 했습니다. 미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는 순간에 디모데를 마치 나의 믿음의 아들처럼 늘 생각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한테 너가 앞으로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를 적어준 책이 디모데 전후서. 그래서 그 성경을 가려서 목회서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디모데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너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그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알려줬는데, 방금 읽었던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했더니 진리와 기둥과 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교회가 다르게 바꿔보면은 믿음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정의 품과 다를 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밑에 이제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말할 때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던 기본이 될 만한, 모델이 될 만한 교회는 항상 목사님들 설교할 때마다 어디를 언급하지요? 초대교회를 언급합니다. 초대교회는 당시 로마의 핍박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이 화려하거나 높은 십자가를 올리거나 우리가 말하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크게 만들어버리면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잡아가서 죽여주세요 하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부 다 몰래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생각하지요. 그럼 그 예루살렘 교회도 가만히 보면 어떤 교회냐라고 한다면 가정으로 만들어지고 이 여러 가지 많은 가정이 통틀어서 초대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초대교회는 어떤 형태의 교회였다? 가정교회의 형태였다. 그들은 믿음의 모임을 위해서 특별한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했죠? 반응은 오전 예배한 지 이제 2시간도 안 지났는데 다시 어떻게 했죠?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뭐 하죠?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격려합니다. 지금 이 모습은 좀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구역 모임, 본래는 구역 예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각 구역에 있는 가정을 돌아보면서 신방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침산 동부교회에 있을 때 저에게 돌아가신 고 최무신 목사님이 저보고 구역을 맡기는데 제일 안 되는 구역을 나한테 맡기더라고. 그때 부목사인데 속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잘 되는 구역을 나한테 맡겨주면 할렐루야인데 안 되는 구역을 왜 나한테 맡길까? 그때 구역 식구가 2명이었습니다. 두 명이죠. 우리 아내까지 하면 4명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구역을 살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뭐 사람이 적게 모여도 그레이스, 지금은 스타렉스지만 옛날 그레이스를 이왕이면 큰 차라고 하자 가가지고 이제 기타 싣고 찬양하고 마치 부흥회 하듯이 그렇게 구역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랬더니 점점점 늘어나요. 젊은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구역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집은 평수가 14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역 식구들이 조금 늘어나서 10 몇 명이 들어왔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다른 구역을 했으면 집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길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 열어야 돼. 작기 때문에 문 열어야 돼. 왜냐하면 작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린 것을 포기해 버린다는 말은 자기에게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 사람들이 이 10명이 늘어나가지고 그곳에 가서 너희 집을 위해서 기도만 해도 벌써 14번의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면 가만히 있겠냐? 어떤 방법으로서 하나님 감동을 주실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젊은 부부가 아멘 하면서 문을 열고 구역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자마자 얼마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 사람들에게 14평의 집이 28평으로 이동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점점점 구역 예배가 어떻게 되지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대신방도 사실 처음에 왔을 때보다 지금은 대신방 받는 가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그럼에도 1년에 한 번 우리 가정의 문을 여는 거,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소중할까요? 초대교회는 이런 외형적인 교회가 없다 보니 가정을 돌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은 그 가정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얼마나 친밀할까요? 다른 사람 구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작은 교회에 함께 예배하고 떡을 떼는 사람들은 정말 내 가족 같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어느 교회의 모습이었다? 예광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과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점점점 핍박에서 벗어나다 보니 어떻게 되어지죠? 점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 교회가 외형적으로 조직화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직화된 교회 형태가 나타납니다. 수세기를 거쳐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위하는 가족생활이라는 교회라는 불리는 공식적인 것이 빌딩에서 열리는 수많은 모임으로 우리가 대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가족이다라는 개념이 상실돼 버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외형적으로는 우리 교회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로 그 교회 구성으로서
초대회와 같이 정말 밀접하게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저희 다른 교회 친구 목사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우리 교회에 이상한 게 있다가 뭔데? 라고 물었더니 젊은 세대가 자꾸 서울에 있는 이찬수 목사 얘기하고 누구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데 했더만은 그 젊은 세대가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를 이런저런 문제를 지적하더라. 볼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거 하나 있는 것 같다. 그게 뭔데? 라고 자기 친구 말하더라고요. 그래,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찬수 목사님은 당신을 알겠느냐고. 이찬수 목사님은 당신을 위해서 평생 동안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과연 몇 번이나 기도하겠냐고. 그럼 누구보다도 그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까요?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맞죠? 근데 그런 관점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뭐냐, 대형화된 교회 목사님을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 마치 내 교회의 신앙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가더라도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는 우리들이에요. 아멘.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좋은 장로예요. 아멘. 우리 권사님 제일 좋은 권사님들입니다. 왜냐? 아무리 돈 많고 저 교회 잘한다라도 그분과 나하고는 아무런 가족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는 나를 몰라요.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성도들 이어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저녁에 모여서 소리 질러가면서 병에 누워있는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소리 지르며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의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직화되어 가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좀 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으로서 다시금 세워가기 위한 모습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걸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물어봅니다. 교회란 뭘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교회 딱 하면 나오죠. 구약에는 교회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성막, 성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성막, 텐트입니다. 텐트 일명. 왜 텐트냐면은 출애굽기잖아. 애굽을 나와서 가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목적 지금 어디를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딘가에 하나를 머물러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늘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하고 있어 라는 정표를 보여주고 인재의 상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만든 것이 뭐냐? 성막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성막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정중앙에다 성막 텐트를 딱 치면은, 물론 텐트를 만드는 기준들, 나무를 세우는 높이라든가 굵기라든가 무슨 천을 써야 될 것인가, 뭘 덮어야 될 것인가를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법칙에 따라서 가다가 딱 멈추면은, 해가 질 쯤이 되면 딱 멈추면 바로 제일 먼저 뭘 지을까요? 텐트를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집에 텐트를 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집? 하나님의 성막을 먼저 딱 세우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후에 상하 좌우, 그러니까 이쪽에 세 지파, 좌우 위에도 세 지파, 밑에도 세 지파에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쓰게 되어집니다. 왠지 알지요? 말씀드렸죠. 우리 삶의 중심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런 텐트 치는 가정 속에도 그대로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이제 거두어서 가면은 출발하는 거예요. 가다가 성막이 딱 멈추어지면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성막의 개념에서 나왔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열왕기상, 즉 왕들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다 보니 그때는 이제는 이동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텐트 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의 집보다도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두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두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의미 뒤에 나오죠. 목적은 하나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과 성전입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이 교회라는 개념을 뭐라고 하느냐? 에클레시아라고 사용하거든요. 교회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밤새 꺼지지 않는 빨간 십자가가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밑에 나오듯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 불러낸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칼레오, 헬라어로 칼레오, 부르다라고 그런 의미죠. 그러면 연결시키면 뭐죠? 밖으로 불러낸다라는 말입니다. 밖으로 불러낸다는 말은 즉 세상 속에 있던 우리를 밖으로, 그러면 어딜까요?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밖으로 부름받은 성도, 밖으로 부름받은 공동체,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외형적인 교회의 의미보다는 우리가 뭐예요? 각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속에 있던 내가 밖으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교회잖아, 교회. 각계는, 그래서 우리에게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머니, 성전이란 개념이 바로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의 첨탑으로 상징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통하여 만남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뭐예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십자가도 똑같잖아요. 제일 먼저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유는 하나님과 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잘못되면 당연히 이웃에 대한 개념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뜻을 깨닫고,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살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서 좀 더 나아가서 한 가족의 개념이 뭐냐를 더 언급을 하죠.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서 22절 좀 전에 읽었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건물 무엇이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맞는 곳에 체크해 보십시오. 첫 번째, 땅 위에 세워진 건축물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거하실 처소가 된 사람들이다. 세 번째, 성경 말씀이 분명치 않으므로 둘 다 옳을 수 있다. 답이 뭡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겠죠. 그리스도가 거하실 처소가 된 사람들. 자, 구약의 성막은요, 말씀드렸죠, 텐트입니다. 그런데 보통 텐트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성막에 기준을 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막을 볼 때마다 성막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정표를 보여줬다는 말입니다. 성전도 솔로몬이 지을 때는요, 온갖 좋은 것을 수만 명을 동원하고, 그죠? 엄청난 걸 동원해서 자기 궁궐보다도 어떤 건물보다도 화려하게 지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면서 뭐하게 만든 거예요? 보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서는 이제 건물이 아닙니다. 화려하게 얼마나 잘 지었느냐,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지어져 가고 있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우는 거예요? 갑자기 헷갈려요? 예강교회라는 예배당을 관리하고 다듬어가고 하는 것은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방법은 목사도 아니고 도움을 주는 겁니다. 저는 이끌어가고 예배를 집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수단을 만드는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는 방법은 누가 하는 것이냐? 여러분 각자가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안 돼 버리면은 자꾸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나라는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동희 교회 장로님 이름을 불러서 죄송합니다. 박은수 장로교회,
우리 조영리의 교회라고 이렇게 각자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지게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모인 이곳을 눈에 보이는 교회로, 예배당으로서 하나님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란 말은 무엇이며 당신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자, 이 시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 당시의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가지기를 소망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주민등록증, 그죠? 오늘날 흩어져 있는 젊은 세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꼭 한국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내가 좀 젊었으면 할렐루야 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며칠 전에도 보니까 여행하는 사람이 일본을 갔는데 일본의 여자가 일본말로 하다가 한국구? 그러니까 한국구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일본 여자가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한국말 잘하시는데 왜 한국말을 해요? 한국이 좋아요. 왜 좋아요?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만큼 세계적으로 뭐가 올라갔죠? 위상이 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의 나라에 가고 싶은 이런 욕망, 어쩔 수 없는 젊은 세대의 하나의 바람입니다. 근데 로마에는 뭘까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로마에 뭐를 가지고 싶을까요? 시민권을 가지고 싶었어요.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면은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10이라면은 그 외에 90%는 다 뭐였어요? 노예입니다. 그 10%, 15%가 시민권 가진 자가 모든 권한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 부정적인 청탁이라든가 이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 가지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권.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 하죠?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고 말하거든요. 유대인의 개념에 하면은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그런데 이 나갈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방금 말하고 있는 오직 성도들만 받을 수 있는 시민권을 누가 받게 되어졌다? 예수님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주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주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 에베소는 말 그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하는 로마의 수도 중에 인정받는 도시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데 그런 자리에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로마 시민권 보니까 부럽지?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시민권이 주어졌어. 그게 뭐냐? 성도들과 똑같은 도민한 시민, 즉 다시 말해 받을 수 없는 것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민권을 우리가 받았어. 할렐루야. 여러분, 안 그래도 시민권 가지고 싶어서 고민했던 사람들인데 받을 수 없는데 이 땅의 로마의 시민권보다도 더 놀라운 시민권을 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시민권을 받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록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상위권에 있는 사람도 있고 누리는 것이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아멘. 이걸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걸 지금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어떤 신분으로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단 말이죠. 신분의 번역, 즉 다시 말하면 그 신분을 가진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뭐다?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제목이 나와야지. 우린 다 뭐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다라 말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19절 시작. 19절에 하나님의 건속이라는 말과 21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는 말은 서로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가족을 얘기하고 집을 이야기하고 건물을 이야기하고 성전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헬라어로 이 가정, 집을 오이코스, 따라합시다. 오이코스. 이 시간 또 헬라어 한번 해보는 것도 은혜 되지. 오이코스, 즉 가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오이코스 말하는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국민이 됐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집에 거하는 구성원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구성원이란 말은 가족의 구성원은 연결되어 있단 말이잖아요. 분명히 가정 안에는 달라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삼촌도 있고, 그죠? 또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있지만 그러나 다 다른 모습이지만 결국은 그들은 다 뭐예요? 연결되어진 하나의 가족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직분도 다 다르고 이름도 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젠 전부 다 뭐가 된 거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뭡니까? 가족은 조건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뭐 잘해서 가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수해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넘어져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받아들였냐?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의 멤버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권속 아래에서 뭐 하느냐? 연결되어진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는 취미의 모임이 있는 교회 아닙니다. 물론 요즘은 교회가 다양화돼서 제가 알고 있는 저 북구에 있는 교회, 그 교회도 이제 주일 오후 때는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더라고. 무슨 예배를 안 드리고 뭐하냐 했더만 우리는 동아리 모임한다. 내가 웃었어. 무슨 동아리 했더만 골프 동아리는 골프, 독서 동아리는 독서, 그 다음에 저기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 동아리 이렇게 한다. 왜 그런데? 라고 물었더만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데 어느 누구도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오후 때 그렇게 모임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상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뭐예요? 정말 연결성을 가지는 또 하나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족은요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아멘.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란 말입니다. 취미 활동 중요하겠죠. 종교 행사장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뭐냐?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되어 있느냐?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바로 깨닫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22절 동그라미 3번입니다. 시작. 22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어져 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분을 연결되어져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교회 안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바른 분별력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지죠. 처소라는 말은요, 영원히 거하는 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처소일까요? 이사하는 곳일까요? 우리 진짜 처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집은 처소가 아니에요. 조금만 가정의 형편이 나아지고 조금 아이들이 또 자라서 결혼을 하고 다른 곳에 가보면 평수가 너무 넓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또 다른 곳으로 뭐 하죠? 이사도 하죠. 그래서 그건 처소가 아닙니다. 이사를 옮기는 것은 처소가 아니에요. 처소라는 건 뭐냐? 끝까지 변함없이 그 안에서 거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단어 썼습니다. 너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너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락날락 이사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린 그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신 영원한 집으로 인정을 해주셔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부족함이 있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멘. 그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가족의 집이 됐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성막으로 보여주셨고 또 열왕기상에서는 성전으로 보여줬지만 이제는 건물 중심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곳을 거처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임재를 같이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그 안에서 뭐가 되는 거죠? 가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같이 교회 나가 보니까 그 성도들 눈에 보이는 믿음의 공동체에 가서 같이 경험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자기 재산도 갖다 팔아서 내 거 아니고 교제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부부가 결단을 합니다. 그 부부 이름이 뭐죠? 아시와 삽시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그것을 팔고 나서 손에 뭐가 놓이니까 눈에 물질이 보이니까 얼마나 숨겨뒀어요. 여러분 얼마나 숨길 수 있지. 그건 뭐 살다 보면 비싼 것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갔을 때 베드로가 묻지요. 이게 다냐라고 했을 때 다다라고 했더니 딱 하는 말이 뭐죠? 네가 누구 속인다? 성령이 속인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가족 개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걸 많이 가져가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가족으로 세워졌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가족이지, 그 안에 뭐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성령을 건식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어떤 욕심이나 비판적인 게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 교회가, 가족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죽게 만드는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내 집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분이 가족이 된 것은 엄청난 영광의 자리라는 것이죠. 자, 4번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첫째,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는 것이죠. 어떤 교회 가니까 뭐 초등부하고 유치부하고 막 경쟁을 해요. 좋은 경쟁이라 볼 수 있어요. 서로 잘되기 위한 경쟁이지. 그러나 그런 경쟁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세워가는 유기적 관계죠.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가정에는 어린 아이가 있고 어른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가 어떻게 해요?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가족의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이 중심이다. 교회의 호주는 목사도 사람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교제의 주인은 누굽니까? 납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입니다. 우리 가정의 호주는 누굽니까? 우리 남편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물론 외형상으로 입구에는 누구누구 적어놓지만은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가정들의 모든 호주도 주님이시고 우리가 사말하는 사업장도 주님이시고 결국은 우린 그분의 가족이기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도 항상 여러분 중심에 누가 중심이 되자? 예수님 중심에. 결론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삶입니다. 서로를 책임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어디에 두는 삶? 중심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리지 말고 서로 손잡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꿈을 꾸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을 첫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시민, 한 가족이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제 더 이상 내 안에서가 아니라 서로의 믿음의 공동체 모임 가운데 경쟁하거나 시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믿음의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끔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 자신들도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장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끔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